오늘은 일곱 단어의 비밀 49번째 시간으로서 천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천지 일곱 단어의 마지막 두 단어 9번째 시간으로서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본문을 통해서 요한이 가르친 천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어쩌면 20, 30년 신앙생활한 분들, 심지어 20, 30년 설교를 했던 목사님들까지도 어쩌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설교, 한 번도 설교하지 않은 그러한 내용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목은 지옥은 어떤 곳이며 지옥은 누가 가는가 입니다. 여러분은 지옥을 믿으십니까? 지옥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지옥에 관해서 설교를 들어보셨습니까? 혹은 사역자라면 지옥에 관해서 설교를 해보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은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 천국의 비밀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이런 놀라운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저도 바울처럼 산층천에 올라가서 천국을 보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할렐루야. 새 하늘과 새 땅, 이 천국, 완전히 새로운 세계. 인간들이 이렇게 한국이나 미국이나 러시아나 윤석열이나 트럼프나 푸틴이나 인간들이 통치하는 왕으로, 대통령으로, 임금으로 통치하는 이 나라들이 제대로 된 나라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통치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인간이 통치하는 이 땅은 다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21장 1절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 땅이, 이 나라가 완전히 없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데 그 천국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완벽한 나라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성령님은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사도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미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제자들은 이미 다 순교를 당하고 자기만 지금 남아서 반모섬에 유배된 상태에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핍박을 받으면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노년에 성령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그 사도 요한에게 천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아, 네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로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세계 선교를 위해서 네가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했는지 내가 잘 안다. 네가 갈 곳은 여기다.
네가 지금 반모섬에서 고통당하는 이 로마의 그 정치적 엑수스 아래에서 고통 가운데 핍박받고 있는 이 땅은, 이 나라는 순식간에 없어질 것이다. 아시아 7 교회들에게 너는 이걸 전해라. 이 복음을 전해라. 지금 교회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이 무질서한 이 정치 세력들로부터 이렇게 핍박받고 고난받고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리며 순교를 당하는 이 험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은 곧 없어질 것이다. 이 사람이 정치하는 이 나라들은 완전히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것인데 여기는 영원한 곳이면서 거기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흘린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왕으로 통치하시며 그곳에서 이제 너희가 왕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 이 천국의 영원한 세계를 쫙 펼쳐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늘과 땅, 천국과 지옥 얘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천국과 지옥을 몰라요. 왜 그럴까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안 가르쳐요. 저도 신학교에 가서 지옥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어요. 너무 궁금해서 교수님한테 좀 가르쳐달라고 질문을 해도 명확하게 가르쳐주진 않아요. 참 놀랍죠?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보세요. 하늘과 땅으로 시작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으로 시작해서 처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끝납니다. 오늘 우리가 21장 7절, 8절을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천국은 어떤 곳이며 누가 천국에 가는가?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21장 2절부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천국은 어떤 곳인지 쭉 얘기합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더 이상 눈물이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다. 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 버렸다.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완전히 없어졌다. 이곳에 누가 들어가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이기는 자가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도 맞아요. 그 말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복음을 보세요. 요한복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까지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 전체를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복음의 끝은,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의 끝은 어떻게 끝납니까?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봐야 돼요. 영접하는 거, 예수님을 믿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치열한 영적,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이런 치열한 영적 싸움, 짐승이 아주 열불을 달고 왕으로 로마 황제들처럼 그렇게 아주 잔인하게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신앙 21장 마지막에서는 이기는 자가 이 천국을 상속으로 받는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젖의 말씀에서부터 밥의 말씀까지 쉽고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이런 말씀에서 정말 어려운 말씀까지 이 전체를 다 봐야 돼요. 그런데 히브리서 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요, 단단한 말씀은 절대 이해를 못합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아무리 가르쳐도요 못 깨달아요.
초등학생들한테 지금 구구단 외우는 학생들에게 어려운 미분 적분 얘기하면 애들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완전히 딴 세상 얘기를 하는, 딴 생각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천국과 지옥은 성경의 핵심입니다. 핵심.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가르친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지옥에 대해서 성경에 몇 번 기록되어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 지옥이라고 한글 번역 성경에 이 지옥이라는 단어는 13번 나옵니다. 그 중에 11번을 누가 말한 줄 알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전한 이 지옥 복음을 한 번도 안 전한다면 누구 복음이에요, 이게? 천국과 지옥이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죄 가운데 영원히 지옥에서 영벌을 받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지옥을 얘기합니다. 누가 지옥에 가냐? 지옥은 어떤 곳이냐? 그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천국은 어떤 곳이냐? 누가 천국에 가냐?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가 너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와 신학으로 전하는 이러한 복음,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런 식으로 천국 지옥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한번 예수님의 복음설, 사복음설 한번 보세요. 그렇게 불신자 전도하듯이 너무 단순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천국 복음, 지옥 복음, 이 하늘과 땅의 복음을 해석을 해버리면 불신자들, 초신자들한테는 문제가 없겠지만 이제 신앙생활을 3년, 5년, 10년 이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신학 교수가 되고, 그런데도 아직도 그런 식으로 불신자들 전도하는 그런 몇 구절 성경 말씀을 가지고 천국 지옥을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한다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성령님께서 뭐 몇 주를 이 지옥에 관해서 설교하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천국과 지옥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이 복음을 전파하라. 듣기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너는 이 복음을 전파하라. 듣고 돌을 던지든지 핍박을 하든지 개의치 말고 너는 이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전파하는 게 맞죠. 사람들이 듣기 싫다고 안전하면 이게 뭐예요? 사꾼이죠, 사꾼.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구약의 선지서를 공부하면요, 이게 다 아주 명확하게 싹 드러납니다. 공부를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차이는 이거예요. 거짓 선지자는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합니다. 왜? 참 선지자는요, 핍박을 받으면서 돌에 쳐 맞으면서도 듣기 싫은 말씀, 그러나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서는 누가 천국에 가냐, 천국은 어떤 곳이냐, 21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이 천국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서 이제 지옥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한 명도 지옥 가는 그러한 끔찍한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지옥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옥은 누가 간다고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위해서 미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왜 그렇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이 아니라 예수님한테 주여 주여 했던 사람들, 예수님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왜 지옥 간다고, 너희 중에 많은 사람이 지옥 갈 것이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성경을요 잘 공부해야 돼요. 어설프게 그냥 신학교에서 배운 교리와 신학만 맹신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거예요. (21장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나서 이제 주제를 전환합니다. 그러나가 나와요. but 그러나 이런 자들은 8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러한 8부류의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입니다. 누가 들어갑니까?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말씀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죠?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이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옥은 어떤 곳인가? 지옥은 누가 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짧은 설교 시간을 통해서 지옥에 대해서 다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게 될지는 저도 모릅니다.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저는 준비하고 설교하는 거예요. 욥에 보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이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님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 지옥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불이라는 것은 fire, 불입니다. 말 그대로. 마태복음 5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보의 오른쪽에 있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지옥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지옥 불에 들어간다. 지옥은 어떤 곳이다? 불이 있는 곳이에요. 불로 활활 타는 거예요. 불과 유황으로 아주 활활 타는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마태복음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여기서 똑같은 불, 요 피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찍혀 불에 던져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누가 지옥 간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이 말이에요.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어떤 나무는 1년만 해도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고 어떤 나무는 3년, 5년, 어떤 나무는 7년을 키워야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가 좋은지 나쁜지는 어떻게 합니까?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예수님을 믿는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뭘로 합니까? 열매로 하는 거예요. 열매로. 그 열매는 언제 드러납니까? 핍박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평안할 때는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곡과 쭉정이는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언제 그게 차이가 납니까? 바람이 불 때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은 떨어지는 거예요. 환란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은 남는 거예요. 순교의 순간이 올 때 쭉정이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진짜 믿음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를 각오하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지옥불에 던져진다.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인다는 게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들어가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 지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활활 타게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 세례 요한 뒤에 오는 그 예수님이, 그분이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셔서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시는 분이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로 나누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공부를 해야 예수님이 누구를 천국에 들어보내고 누구를 지옥에 보내는지 이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의 신학교 총장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미국 신학교의 90% 정도의 신학 교수들이, 신학 박사들이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 신학 교수들이 가르치는 신학을 공부를 해서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친다면 뭘 가르치겠습니까? 참 심각한 일입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똑같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이미 교회 안에, 신학교 안에, 선교단체 안에, 기도원 안에 많이 들어왔다. 끝없이 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부패하고 밖에서 들어오고, 그러니까 바울이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성경을 가르쳤다고 사도행전 20장 30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요 분별할 수가 없어요. 다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데도 성경 공부에 목숨 걸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간다 이렇게 하고 이게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마귀는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신학교 가서 학위 받으면 뭐 대단한 것처럼 직분을 받는 거, 신학 학위를 받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설프게 성경 연구해가지고는요 이런 비밀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절대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교동문을 읽었지만 요한복음 15장이 지금 다른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15장도 한번 보세요. 분명히 예수님은 지옥 간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본문을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바꿔서 다르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법을 다르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성령님은 요한에게 이 지옥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보면 이 불이 바로 어떤 곳이에요? 지옥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지옥불. 여기가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 여기가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유황은 데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9절에 보면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아멘. 소돔은 구약에서 아주 가장 악한 도시. 이 롯이 소돔에서 나갈 때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20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아멘.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지금 구약과 신약이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뭘로 임합니까? 불로 임하죠. 불과 유황으로 임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고 할 때 이 타는이라는 이 동사는 카이오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 원문에 보면 카이오메네라고 이 카이오 동사의 분사 현재형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이 불이 타는 게 그냥 타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산불이 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산불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군생활 할 때 소각장에서 불을 태우다가 이 불이 산으로 옮겨 붙었는데 와, 산불이 그렇게 무서운지 저는 그때 처음 경험을 했습니다. 잠깐 타다가 우리가 빨리 진압을 해서 큰 산불로 번지지 않았지만 그 짧은 순간에 얼마나 이 불이 무서운지, 그 불의 열기와 그 연기, 그 불이 타는데 이 바람이 불면서 막 불이 훅훅 하면서 막 불이 그 열기를 막 뿜어내는데 와, 근처도 못 가겠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운지. 그런데 이 지옥에서 이 불과 유황이 이 탄다는 이 동사를 아주 분사 형태로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 분사, 지금도 아주 그냥 막 활활 막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을 경험한 사람들이 뭐라고 간증을 합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막 그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 가운데 아주 울부짖는 그런 곳이 바로 지옥이다. 여러분, 화상병원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화상병원에 가봤는데, 화상병원은요, 화상병원에 들어가기 전부터 벌써 이 냄새가 나요. 참 놀랍죠? 그 역겨운 냄새, 이 화상당한 그 막 살이 불에 탄 냄새가요, 병원 밖에서부터 막 나요, 그 냄새가. 들어가면은 막 정말 힘들 정도로
아주 강합니다. 불에 탄 냄새가. 이 화상을 당하게 되면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쉽게 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그냥 죽을 수도 없는 곳이에요. 영원한 곳이, 이 새하늘과 새 땅, 천국과 지옥은요, 영원한 곳이에요. 죽을 수도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옥은 불구덩이 속에서 못 죽는 거예요. 죽고 싶어도 안 죽는 거예요. 계속 그 뜨거운 불에 몸이 타는 그 고통을 받으면서 죄값을 치러야 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교도소 가보셨어요? 저는 교도소에서 2년 동안 교도관으로 근무를 했어요. 육군교도소 헌병대에서. 수감자들 보면요, 정말 불쌍해요. 이 무기수들, 사형수들은요, 햇빛도 안 들어가요. 독방에, 그냥 조그만 방에 화장실 하나 있고 누워 잘 수 있는 곳, 그런 데 하나 있어요. 거기서 사는 거예요. 사람이 햇빛을 안 받으면 쉽게 병이 걸리기 때문에 휴갑을 채워가지고 저희가 1시간 동안 연병장에서 햇빛을 쬐줘요. 그리고 또 들어보내요. 밥을 집어넣어도요, 밥그릇을 집어 던져버려요. 그런 곳에서 평생 자기가 19살, 20살, 21살 이 젊은 나이에 군대 가가지고 술 먹고 사고 쳐가지고 무기수가 되고 사형수가 되면 순간 자기가 술 먹고 실수했지만 죄의 판결은 어떻습니까? 무기징역이에요. 사형이에요. 그럼 평생 나머지 80년을 교도소 그 감옥에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살과 피와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 그렇게 희생하신 그 목적은요, 이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은요, 죄와 허물로 죽어서 영원히 지옥에서 그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과 피와 생명까지 다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분이,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면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렇게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한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될 그러한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우리였는데, 이러한 죄인된 우리를 누가 의인이 되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요.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십자가의 희생으로. 그럼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그 젊은 청년이 그 독방에 갇혀 있는데 누군가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그 사람에게 석방될 수 있는 그 대가를 지불했다면 그 젊은 청년이 누구를 위해 살겠어요? 어떻게 살겠어요? 이 십자가 복음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은, 바울은 이게 엄청난 디나미스다, 아주 능력이다라고, 아주 전차도 넘어뜨리는, 전차도 뒤집어버리는 그러한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교회에서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사랑, 십자가 복음 아무리 들어도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나와 1대1로, 이게 인격적으로 1대1로 이 역사적 실제적인 사건으로 이게 딱 체험될 때 그때 거듭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전까지는요, 회개의 눈물이 터지지 않아요. 정말 폭포수 같은 감당할 수 없는 그 회개의 눈물이 언제 터지냐?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질 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깨달아질 때 그때 거듭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 시작도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선교지에 있으면서 뭐 아시아 여러 나라 한번 다녀보세요. 후진국들, 뭐 선진국도 마찬가지예요. 다양한 선교사님들이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처음에는 다 그냥 선교사님, 목사님 하면은 그냥 신앙인들, 그리스도인 그러면 다 그냥 거듭난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보면요, 보여요, 그 열매가. 아, 이 사람은 불신자구나. 아직 거듭나지 못했구나. 아직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는구나.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구나. 이런 게 이제 보입니다. 이 지옥은 불과 유황이 아주 활활 타오르는 곳입니다. 아주 끝없이 타는 거예요. 영원히 불타는 곳이에요. 여기가 바로 지옥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담의 자손들이에요. 범죄한 그 아담의 자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도 그곳에서 영원히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될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참 크고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구약에서 죄사함을 받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피를 흘려야 돼요. 짐승의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그 짐승에게 죄를 전가해서 죄 용서를 받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와 생명까지 아낌없이 다 내어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0장에서는 그게 마지막 제사다. 이 짐승의 제사는 끊임없이 계속 반복해서 또 잡고 또 잡고 또 짐승을 잡고 또 짐승을 잡고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짐승을 잡아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희생제사, 마지막 십자가의 이 제사는 이 마지막 제사를 끝내는 마지막 제사예요. 그래서 더 이상 제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찢으신 그 휘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되면 삶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그 내용이에요. 복음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 디나미스의 능력이 임하게 돼서 이 삶의 가치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할렐루야.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각 사람 안에서 언어와 민족을, 나라를 넘어서 전 세계에서 성령님이 지금도 이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여전히 내가 중심이 돼서 내 인생, 내가 왕이 돼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필요하고 예수님도 필요하고 성령님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고 은사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그 다고다고가 되는 거예요. 거머리처럼 끊임없이. 이러한 사람들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못이라는 단어는 림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호수, 연못을 뜻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도 보면 (19절부터) 보면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뭐 설명하고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 설명이 돼 있잖아요. 그죠?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지고, 이 호수와 같이 아주 딱 이렇게 갖춰져 있는 어느 일정 공간을 말합니다. 지옥은 바로 그런 공간이에요. 그렇게 어떤 일정 공간 속에서 아주 불과 유황으로 막 활활 타오르는 곳에서 그 자기의 죄값을 영원히 지불하면서 아주 무기수예요, 무기수. 끝도 없이 그냥 계속 거기서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죄인을, 이러한 저희들을 이곳에서, 이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탄생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이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왜 그렇게 엄청난 능력입니까? 이 복음을 깨달아야, 이 지옥 복음을 깨달아야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제대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지옥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나 보다. 나는 뭐 그렇게 큰 죄인도 아닌데 뭐 예수님이 굳이 오셔가지고 왜 저렇게 고난당하고 피 흘리셨을까? 왜 저러셨지 예수님? 이렇게 되면 뭐예요? 무슨 십자가의 복음이 능력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내가 영원히 지옥에서 이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될 이러한 지옥의 무기수 유황 불못이 타는 이 지옥에서 이 연못에서 이 호수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될 그러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깨닫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뭐가 능력이고 뭐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그걸로 삶에. 십자가의 복음보다 더 중요한 이 지옥 복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아무리 십자가 복음을 얘기해도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참 놀랍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천국지옥, 천국지옥, 천국지옥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참 천국지옥에 대해서 설교 안 합니다. 신학교 가보세요. 천국지옥에 대해서 안 가르쳐요. 정말 극소수예요. 극소수. 가르치는 사람들은. 질문을 해도, 가르쳐달라고 해도 안 가르쳐줘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겠죠. 모르든지 믿지 않든지 중요하다고 생각 않든지. 신약 성경에서 이 지옥이라는 단어는 13번 나오는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12번은 이 지옥이 게헨나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게헨나. 뭐라고요? 게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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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활활 타오르는 그 불구덩이 속에서 게헨나. 게헨나. 지옥. 게헨나. 이 게헨나는 히브리어 게힌놈, 게힌놈, 애곡의 골짜기라는 이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게힌놈 또는 게벤, 아들이라는 벤, 게벤 흰놈, 애곡의 아들의 골짜기. 이 70인역에서는 이 게벤 흰놈의 역어로 이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를 의미합니다. 이 골짜기에서 아기가 제물로 산채로 바쳐졌습니다. 열왕기 하 16장 3절, 21장 6절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골짜기는 황소의 형상을 가진 그 우상 몰록의 이 불로 이글거리는 그 팔에 어린아이가 던져져서
그 어린아이가 불구덩이 속에서 울부짖는 그 소리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게헨나 투 피로스, 불의 게헨나라고 이렇게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게헨나, 그 흰놈, 그 흰놈의 골짜기를 아주 가장 저주받은 곳으로 지금 생각을 해요. 그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막 불구덩이 속에서 막 사람들이 산채로 던져지는, 어린애들이 던져지는 그곳이 바로 지옥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게헨나.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누가복음 12장 3절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지옥은 언제 가는 겁니까? 죽은 뒤에 가는 거예요. 죽은 뒤에. 천국은 언제 가는 겁니까? 죽은 뒤에 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은 언제 들어갑니까? 이 땅이 없어진 뒤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뭐 페이스북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요 막 싸움을 합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게 천국이라고. 그러면서 막 목사님들을 공격을 하고 어떤 장로님이 막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부분만 보고 이 부분만 알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책 몇 권 읽고 용감한 사람은 아무도 못 이긴다고 했죠. 천국 지옥은요 죽어서 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 땅에 임하죠.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새하늘과 새 땅에 천국의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도 뭐예요? 그걸 누리면서 사는 거죠. 그건 뭐 당연한 건데 뭘 그걸 가지고 그게 뭐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는 이 죽음 이후에 있을 이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몸을 죽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그 얘기잖아요. 전체가. 로마 황제를 통한 로마의 정치적 권세, 군사적 권세, 그 엑수시아를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 유대인들의 그 종교적 엑수시아를 가지고 몸을 죽이는, 목을 잘라 죽이는, 순교를 시키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몸만 죽이지 영혼을 죽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서워서 그걸 두려워해서 뭡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 신앙을 버리는 거. 이거는 뭐예요? 죽은 뒤에 지옥을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죽은 뒤에 지옥 가게 되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심판주, 지옥을 결정하실 심판주는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명확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심판주 대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 열매로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누가복음에서는 죽은 뒤에 지옥에 던져놓을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임금으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때 하늘과 땅은 없어지고 모든 사람이 아담 이후로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 죽은 자 산 자가 다 예수님 앞에 쫙 서 있게 됩니다. 그때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이 너는 천국, 너는 지옥 이렇게 나누시는 거예요. 그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예수님을 두려워하라, 이런 설교를 이런 성경 공부를 거의 해본 적이 없죠.
하나님은 사랑이다, 예수님은 사랑이다. 사랑만 너무나 강조하니까 뭐예요? 다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나요? 얼마나 철저하게 누가 지옥 가고 누가 천국 가는지 예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다 가르쳐 주셨어요.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바울 같은 그렇게 엄청난 복음 전도자, 목사, 선교사, 신학 교수한테 바울한테 성경을 배우면서도 그걸 맹신하지 말고 정말 성경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바울의 뒤꿈치도 못 따라가는 그러한 신학 교수들, 박사들한테 신학을 공부하고 나서 정말 성경이 그러한가 성경을 열심히 상고하면서 성경으로 확인하지 않고 맹신하고 그걸 앵무새처럼 그대로 반복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선교지에 가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충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야, 이런 말씀은 너 어떻게 네가 배운 교리와 신학으로 이런 말씀을, 이런 본문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다 막 이런 본문들을 갖다 들이미시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난 부딪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저도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성령님과 1대1로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성령님이 하나하나씩 풀어주시며 가르쳐주시는데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 풀리지 않았던 것들, 교리와 신학으로 풀리지 않았던 것들이 풀어지게 되면서 폭죽이 막 터지는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지옥에 대해서 11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5장 29절, 5장 30절, 마태복음 10장 28절, 18장 9절, 23장 15절, 23장 33절, 마가복음 9장 43절, 9장 45절, 9장 47절, 12장 5절,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사도 야고보가 3장 6절에서 한번 이 게헨나, 지옥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번은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지옥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 원문은 게헨나가 아니라 타르타로, 다른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의 복음, 천국과 지옥 복음. 성령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경의 마지막 부분, 끝부분에서 다시 한번 천국은 어떤 곳이며 지옥은 어떤 곳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은 누구이며 믿지 않는 자들은 누구이며 우상 숭배자들은 누구이며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누구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씩 우리가 공부를 해야죠. 뭐 또 이 본문 하나 지옥 불과 유황못에 들어가는 자들이 누군지 이거 하나 또 공부하는데 또 몇 주가 걸리겠죠. 한참 또 공부를 해야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거짓말하고 성경에 말하는 거짓말이 다른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그냥 이 본문 읽고 아이고 거짓말하면 안 되나 보다, 거짓말하면 지옥 가나 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천국은 어떤 곳이며 누가 가는가? 지옥은 어떤 곳이며 누가 가는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이 짧은 본문에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기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성경 전체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바로의 그 통치 아래서 그렇게 고통받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지옥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셔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박살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게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지옥 얘기예요. 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 광야 아니에요, 광야. 그 하나님이 이제 왕이 돼서 바로의 애굽이 왕이 돼서 바로의 통치할 때 그게 세상의 풍조를 따를 때 아니에요. 에베소 2장에 거듭나기 이전에 내가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았으니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이제 하나님이 왕이 돼서 하나님이 통치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이끌어 가시잖아요. 말씀으로.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좋아합니까? 싫어하죠. 아이고 애굽 살 때가 훨씬 좋았네.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심판하잖아요. 이 천국 지옥 복음이 깨달아져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천국 지옥 복음으로 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안 믿으니까 뭐예요? 그러한 교리와 신학을 안 만드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엉뚱한 교리와 신학을 만들어 놓고 이게 복음이다, 이게 구원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사람들이 아주 많은 거예요. 이 중요한 진리를 모르면 신앙생활의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지옥을 알아야 돼요. 이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유가 있겠죠. 몰라서, 믿지 않아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등등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오늘 정말 많은 목회자들이 꺼려하는 중요한 지옥복음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이 시간에 성령님과 1대1로 깊이 기도하는 영의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